오늘 뭐 이렇게 기대하지를 않았는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들도 영접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또 뜻밖의 선물을 주셨네요. 저는 다행히 저한테는 직업을 주셔갖고 지금도 제 밥은 제가 텐트를 지금도 짓고 있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잘 성숙할 수 있다면 그것같이 좋은 게 뭐 그게 큰 보답이고 그게 저 위에서의 제 상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다르죠. 목사님은 다른 게 없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걸로 이제 또 삶을 꾸려가야 되지만 저는 이제 제 벌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저 주는 게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에서도 그거 이제 받지 않고 그냥 쭉 했고 지금 계속 저는 어디 가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상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지금까지 넘치게 주셔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잘 설 수 있게 되고 또 어느 날 이렇게 유명한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전하고 그동안 7주 동안 또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갖고 그 사랑이 저한테 큰 보답이었죠. 그게 더 큰 선물이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잘 돌아오셔갖고 또한 감사하고요. 이제 바톤을 넘기고 저도 이제 안식월로 이제 실제로 이 저한테 제일 큰 오늘도 이 말씀에 나오지만요. 정말 한 소자, 한 어린아이, 한 작은 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문책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 보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기가 잘못하면 내가 연재맷돌 메고서 내가 뛰어드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 누가 연재맷돌에 지워져서 빠뜨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뒤에 내려가면 뭐 다 자르고라도 지옥불에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거다 하는 정도로 이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목사로서 성도로서는 좀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만 이제 목사는 또 사람을 어떻게 실족하게 할 수 있냐면 제일 큰 게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그러면 이 성도 전체가 실족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 짐이 제일 크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대로 전한 것도 있고 나도 모르면서 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많이 좀 정리가 좀 돼서 이제 조금 낫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조금 정리된 후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저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좋죠. 하도 보면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이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엄청 돌아다니고 있죠. 정말 요즘에 말세의 미혹의 시대라고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그른지 정말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게 목사님. 그래서
복 중에요. 우리 인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잘 만나는 복. 복 중에 그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뭐 오복, 건강복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제가 보면은요, 목사님 잘 만나는 게 진짜 큰 복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 진짜 영적인 영원한 삶이 연결되기 때문에, 물론 뭐 제일 좋은 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 만나는 게 좋은데, 그 과정을 지도해주고 도와줄 사람, 그 리더인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을 교인들이 많이 사랑해요. 목사님도 교인들을 사랑하지만 교인들도 목사님을 엄청 사랑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랑하는 방식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너무 힘들어. 사랑하는 방식이 다 틀려서 그걸 어떻게 다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또 상처받는 사람 생겨요. 그래서 참 이 관계가 복잡하구나. 그걸 많이 느껴서. 그래서 그걸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녹여야 되더라고요. 완전히 녹여서 새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게 이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한 떡이 되는 거고. 그러려면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소재, 우리가 가루가 돼야 되는 거죠. 가루가 돼야 비로소 우리가 떡덩이가 되죠. 그래서 일단 목사님 오셔서 참 반갑고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쉬는 시간을 갖게 돼서 또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있으면요, 다른 책을 보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무슨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할까 이 생각에 그냥 일주일 내내 가기 때문에 다른 책 볼 마음이 여유가 안 나.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딱 놓으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설교 준비 안 하니까 저 보고 싶은 책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제 전 이제 해방 기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그리고 무익한 종이 또 섰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할 때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바른 말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이 주님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그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가치관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는데 정말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 오히려 허물을 찾고 있고 허물을 밝히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더 많이 받아야 함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늘 주님 또 이 김철 목사님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동안 목사님을 사랑하는 우리 유명한 교회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 또 마음을 준비해 주셔서 새로 도약하는 정말 남은 자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이 유명한 교회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동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제일 급선무니까 그게 제일.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런 얘기들을 그동안 제가 쭉 많이 했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주로 모여서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에 두었죠.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그 사방
세 지파씩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쭉 둘러싸고 센터에 성소가 있었죠. 그리고 그 성소에 또 진짜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게 뭘 상징하게 되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의 중심에 성막 주님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또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뭐가 흘러내려와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서 이 백성들을 덮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뭘 상징하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 중심이 되는 거고요. 교회 중심으로. 또 그 안에 이제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진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물론 사회생활도 중요하지만 먼저 교회 생활이 진짜 중요해요. 교회 생활. 교회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형제와 이런 사랑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사회는 이게 완전히 광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글이잖아요. 정글. 요즘은 뭐 정글의 법칙, 뭐 게임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게 우리가 나가서 사회 생활을 해서 거기서 또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야 돼요? 그거를 말씀에서 얻지만 또 말씀을 이렇게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럼 어디서? 결국 교회에서 그 에너지를 얻어서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그 에너지, 그 빛을 발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빛 에너지를 또 채우고 또 나가고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정말 중요해요. 교회 가면 다른 데서는 내가 위로를 못 받아도 교회 가면 위로받을 수 있고요. 다른 데서는 나를 별로 취급을 안 해줘도 교회 오면 나를 또 잘 취급해주고 이런 데서 우리의 삶이 이 에너지를 얻고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현실적으로는 교회 중심의 생활이. 그렇지만 교회의 중심 생활을 한다고 해서 가정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의 기본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여기만 박혀 있는 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잘못된 교회 생활이고 여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려면 가정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가정을 더 열심히 하시고 여기. 그래야 집안에서 교회 나가서 일하는데 방해를 안 해요. 그런데 집안일은 안 하고 교회 일만 하고 있어 보세요. 그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의 가정, 나의 가족들이 같이 서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없이 가정과 이게 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잘 균형 있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나와 그다음 가정과 교회 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일. 그다음에 시간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디가 그 우선순위에 서느냐 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제 가족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수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적이 돼요. 적.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삶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한 2주 했죠. 그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다가 지나시다가 한 1년 조금 넘어서 한 1년 반 이상 한 2년쯤 됐을 때 그 베드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럴 때 예수님 베드로가 좋은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해죠. 그럼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이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죠. 넌 이름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고백은 불완전한 고백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고백 위에 세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영어로 말하면 원어는 그건 돌멩이지 작은 돌멩이예요. 거기다가 세우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다가 세우는데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우리도 조심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가정도 그렇게 세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가정이 잘 되면 자손들, 아이들도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살고요. 진짜 우리 아이들도 봐도 이 삶은 너무너무 바뀌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게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느냐가 중요하고 세상 것들은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좀 좋은 집에 사냐 좀 덜 안 좋은 집에 사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광야에서 마셨죠. 그런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반석은 그리스도 위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도 여기에 중심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 이 터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꼭 손에 쥐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거듭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이제는 주도권을 하늘이 아니라 땅에다가 주셨어요.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보내면서 이 땅에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창세기 1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냐면 내가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뭐 다 주셨지만 그러나 그걸 다스리는 그 주도권, 그 열쇠는 누구에게 줬냐면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열쇠를 우리에게 다시 주신 거예요. 이제 열쇠를 회복해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열쇠가 무엇이냐 하는 거는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시냐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열쇠를 주겠다고 그러고 바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죽는다는 거죠. 내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다. 그거를 제3일에 살아날 거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교회를 세우겠다, 열쇠를 주시겠다 하고서 비로소 그때야 내가 십자가에 이제 곧 올라가서 죽고 부활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왜 이 말씀 뒤에 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열쇠도 십자가고 이 교회의 운영의 십자가도 운영의 열쇠도 그것도 십자가라는 거죠. 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세워지듯이요. 이 가정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어머니가 남자보다는 어머니가 더 많이 죽더라고요. 실제로 가정은 어머니의 죽음 위에 많이 세워져요. 아버지도 거의 죽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이 열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해결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그 다음에는 베드로는 이제 그걸 반대했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걸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일을 어떻게 할 건가? 십자가를 통해서 할 거라는 거는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과 다르기 때문에 이 고백은 교회를 세우는 고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도 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뭘 하셨냐면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는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약속이 바로 나다. 그걸 풀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 그게 새로웠겠죠. 그죠?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갔는데 부활하시고 다시 바로 내가 그 오실 메시아야. 그걸 가르치셨고 40일 동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온다. 그래서 40일 교육을 시키시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교육이 안 돼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걸 완전히 교정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때서 비로소 나의 믿음이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아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열흘 동안 정말 죽기 살기 기도를 하죠. 정말 기도에 힘쓰니라. 이 힘쓴다는 힘쓰는 건요. 어떻게 보면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그렇게 부활하셨어도 육신으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하나잖아요. 그럼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잖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승천하셔야 어떻게 돼요? 성령을 보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승천까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그래서 지금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돼서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열매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사역의 열매가 있고 하나는 나의 성품의 열매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열매는 사역의 열매보다는 성품의 열매예요. 그건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다 했는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성품의 열매가 없어.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 50일 돼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사도 베드로가 전도하고, 그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가슴에 찔려서 회개하고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믿게 되고 성령을 받고, 그래서 한 3,000명 정도가 초변에 모여서, 그래서 드디어 교회라는 것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한 것들이 뭐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오로지란 말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오로지 기도에 맞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교제하고 오로지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요 네 가지 포인트에 아주 전심전력해서 힘썼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여기 가르침을 받아야 돼. 받는 거. 가르침,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이제 그 후부터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 해요. 병 고쳐 귀신인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이 천국에 못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목사님도 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병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면요, 사람들이 엄청 쫓아와요. 뭐 왜요? 다 아픈 사람이요 거의 많아요. 이게 나이 들수록 약봉지 숫자하고 나이하고 비례한다고. 돌아가신 분, 나이 많아 돌아가신 분 집에 갔더니 집에 약봉지가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죠. 그래서 이 능력은 많은데요, 그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순서. 물론 이제 그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와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네, 그런 얘기는 조금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줄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예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건요, 나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
원래 우리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병 고치고 성령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뭐 다 그거 되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업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죠. 우리에게 신앙을 가지라고 보여주신, 너무 안 보면 못 믿으니까. 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앞에서 일어나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성품을 만들어내는 건요, 내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해라가 있고요. 이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 해주겠다는 게 있고요. 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뭐 병고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고요. 그걸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아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엎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성품이 없어지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르침, 교제. 그래서 교회할 사명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누가 중심이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는 교제예요. 교제. 교제는 누가 중심이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를 다 주었잖아요. 교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성경에서는 어디서 제일 연습을 많이 하라고 돼 있어요? 결혼하면 돼요. 결혼하면 남편들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다 이렇게 몸을 주신 것처럼 네 아내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연습하는 게 어디서 해요?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결국은 어딘가 금이 가요. 안 돼. 그래서 교제는 여기 성찬도 교제에 넣을 수 있어요. 얘기하죠. 떡이 되는 거예요. 한 떡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이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하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시며 떠나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하나 되라는. 부부도 하나가 되는 거죠. 부부는 우리 서약할 때도 그러죠. 하나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 교회도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몸이 하나예요. 그래서 교제와 떡 떼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는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선포돼야 되죠. 그리고 이게 백성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뭐예요? 그게 이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역, 그러니까 예배하고 교제하고 세 번째 사역이 제자 삼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야 되니까. 그걸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건 누가 해요? 성령님. 이게 교회예요. 이 기능 외에 다른 거를 하면은요, 잘못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권 다툼이 돼서 이게 좀 순수성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진짜 그 초대교회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요. 초대교회도 그래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거든요.
왜? 사람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교회도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교제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 양육을 잘 하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선교는 저절로 되는 거죠. 왜? 구원은요, 내가 전도는 해야 되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제와 떡을 떼서 정말 교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죠. 기도는 모든 것에 필요해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교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한 거는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지 마시고, 제일 목사님이 중요한 거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같이 성도들끼리 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 되는 거, 기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그 16장에서는 교회의 그 어떻게 교회가 되는 거냐,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쇠가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승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만 생각하니까 못 죽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 수 있으셨냐? 나는 내 목숨을 내가 자유로 버리노라 그랬거든요. 할 수 없이 죽는 게 아니고 버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뭐예요? 부활과 승천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부 다 성경에 어떻게 해요? 성경은 다 죽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다 자요. 잤는데 안 일어났어. 그게 죽은 거더라고요. 저도 애들한테 나도 이렇게 자다가 그냥 쓱 가면은 제일 좋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너무 무섭다고. 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되면 좋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어땠어요? 구제하는 일이 바쁘고 잡일이 많아지니까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구제에 빠지니까 막 서운하다. 왜 니들은 더 하니까 우리는 안 주냐. 그러니까 유대파, 헬라파 과부들끼리 싸우고 욕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왜 그랬어요?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7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 일하고 대신에 이거 해줄 사람 7을 뽑아라. 그걸 나중에 이제 집사라는 표현으로 한 거지. 그때는 집사란 말은 없어요. 7사람을 뽑으라고 했고,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전에 너무 열심히 교회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더 먼저예요. 안 그러면요, 다툼이 일어나요. 순서가 그래요. 교회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열심히 나오셔서 뭘 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대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거, 그거는 하셔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없다고 그랬죠.
제가 이상한 말 하죠. 예수님 믿으면 교회 안 나와도 구원 받을 것 같죠. 근데 안 돼요. 근데 교회 나와서 맨날 싸움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못 받아요. 교회 적들이 많은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겠어요? 말씀이 들어오겠냐고요?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교회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예수님의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정도 해놓고. 그래서 오늘 16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 거냐, 그거를 얘기해 놓으신 거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죠. 교회의 그거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가서 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교회가 이게 어떤 거냐면요, 교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세 가지 뭐예요? 말씀 가르치는 거는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첫째가 교제하며,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에 힘쓰죠. 요거를 어디서 가르치냐면 18장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중에 교제의 진짜 중요한 핵심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여러 가지 나오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겸손. 교제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겸손이 없는 사랑은요, 사랑 없는 겸손도 이상하지만 헛거지만, 그렇죠? 뭐를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헛짓이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그런데 겸손이 없으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교제에서 가장 핵심이 겸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요, 뭐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겸손한 사람이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에서도 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크지만, 교회에서도 큰 사람이에요. 사실 그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진짜는 교회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 그 교회를 이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떡을 하나로, 가루들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모여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교육을 받았어도 그게 안 깨지잖아요. 왜 안 깨지? 그래서 맨날 누가 크냐. 그 성경에 보면 여러 번 그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누가 크냐. 그거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죠. 여러 번 싸워요. 여러 번.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린애 하나 데려다 놓고 어린애를 봐라. 여러분은 어린애 보면 뭐 느끼는 게 있으시죠? 다 결혼을 대부분 하신 것 같으니까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엄마를 엄청 의존하죠. 그리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순종도 하죠. 왜? 엄마 없으면 난 죽으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이 없으면 난 죽은 몸이다. 이게 머리로는 고백이 되죠. 그런데 그걸 언제 잊어버리냐면요, 돈이 생기면 잊어버려요.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나 나중에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돈 벌겠다고 하는데 되게 그러고 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권력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요즘에 뭐 법들 이상한 법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한 3분의 1이 예수 믿는 분인데 그보다 좀 더 될 수도 있어요. 좀 적게 잡아서 3분의 1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 이상한 법들이 만들어지냐고요. 거기서 한마디도 못해. 저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봐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19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러니까 여기 뭐였어요? 일단 낮추는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게 지키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말은 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번역을 가르치라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는 가르친단 말이 없어요. 구약에서 아들에게 너무 이렇게 가르치라 뭐 있는데 그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듯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친다는 게요. 네가 보여서 그들도 행하게 하라예요. 네가 네 어린 자녀에게 네 삶을 보여줘라.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 말씀이 그게 가르치라예요. 그런데 말로는 엄청 가르쳤는데 본이 안 되잖아요. 본이. 엄마 아빠는 맨날 만나서 맨날 애들을 보는 데서 싸워. 그런데 저 애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서 사이좋게 잘 놀아라 이래. 그 교육이 되겠어요? 보는 대로 애들은 배워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라예요. 가르치라는 거는 네가 삶으로 보이라예요. 그거를 우리 여기서 가르치라고 우리말로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먼저 살고 그 삶을 보여줘야 돼. 상대에게 이렇게 살으라 이렇게 말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튀고 나는 들보가 보여요. 그러면요 상대방에게 할 말이 없어요. 우선 내가 급한데. 근데 들보를 못 보니까 티가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그러면 엄청나게 사랑이 갈급한 사람. 엄청나게 사랑이 갈급해서 그거 우선 내 거 먼저 채우고 보고 싶은 사람. 아니면은 내가 너무 의로워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티가 보이겠죠. 그런데 성경엔 어떤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다음에 지극히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목사의 길이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잖아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제가 먼저 행해야 되잖아요. 나는 안 하면서 여기서 막 설교해. 그럼 은혜 받을까요? 어느 날
이제 제 흠을 발견하는 날, 그날부터는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봤을 때는 은혜가 돼. 그런데 보면 안 돼. 그래서 목사 정말 제가 이 어렵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감사한 건요, 제가 계속 더 내려갈 수 있더라고요. 바닥으로. 그러니까 그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내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커요. 그랬으니까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율법적으로 되면요, 죄책감에 쌓이게 돼요. 나는 이렇게 모질라는 거 안 되는구나. 죄책감에 쌓이면 안 돼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은요, 그거는 하나님 못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에서 돌아오라고 거죠. 그러면 갈수록 이 죄인을 용서하셨구나. 거기에 들어와요. 이 죄인을 용서하셨구나. 용서하셨구나. 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의 사랑이 갈수록 새롭고 갈수록 커져서 풍성해지면 이게 흘러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에는요 항상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는 말이 없거든요. 나를 욕해도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삶 속에 이 예수님과 아버지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이거를 꼭 살펴야 되는데, 요즘에 교회 안에도 다툼이 많잖아요. 표면에 안 나타난 교회들 있고 나타난 교회가 있지, 들어가 보면 다 복잡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은 그렇다 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였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로 모였잖아요.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왜 다툼이 여전히 있고 이 복잡하냐 이런 거죠. 왜 하나가 잘 안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도록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첫 번째 해결해야 할 말씀이 누가 크냐,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여기 누가 커요? 다 뭐 목사님 여기 누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남은 사람 있으세요? 그거 아니고 다른 걸로? 없잖아요.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정말 귀한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자기 판단이니까 세상 기준.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요? 요 안에 다 누가 있어? 하나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바쳐서 그 값으로 다 산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한번 보세요. 이걸 하나를 사는데 10원 주고 샀어. 그럼 어디 별로죠. 이번에 10원은 애들도 안 가져가대요. 최소 애들도 1,000원짜리는
그게 놀란 게요. 애들이 유튜브에 보니까 몇 살, 한 5살이나 그 정도 됐는데 1,000원짜리에 누구 그림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전부 10,000원짜리만 보시니까 1,000원짜리는 누가 있는지도 모르시죠. 애들은 1,000원짜리를 많이 받아서 태계 1,000원짜리 몇 장을 드릴까요?를 태계 몇 장 드릴까요? 이러더라고. 안 우시네. 저는 얼마나 웃어.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1,000원짜리는 누구 그림이 있지?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를 10원짜리. 요즘에 10원짜리는 뭐 동전은 취급도 안 하시죠? 동전 다 거치장스럽더라고요. 동전이 있어 쓸 일이 없어. 특히 10원짜리는. 100원짜리는 그래도 주차비 할 때 좀 쓸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한 1억 주고 샀어. 그럼 어때요? 뭐 하루에 1억 버는 사람은 1억이 돈 안 갚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이 돈 별로 못 버는 사람은 1억이면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이거를 100억짜리야. 그럼 어때요? 그러면 아마 처자식은 뭐 그래도 100억이라면 처자식을 먼저 구하겠지. 집에 불이 났어. 그러면은 이게 한 1,000억쯤 되는데 애도 거기 있고 1,000억이면 누구를 먼저 구하겠어요? 자식을 구하시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는 엄청난 갈등이 생기실 거예요. 이거 1,000억짜리를 구할까? 자식을 구할까? 예수님 생명은 얼마짜리? 그죠? 계산이 안 나, 값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것을 주고 여러분을 샀어요. 그러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보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뭐 엄청난 가격으로 인정해 주시니까 오직 감사할 따름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반도 못했는데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겸손이에요. 겸손. 어린아이처럼 낮게 해라. 이거죠. 근데 우리들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욕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천국에 들어가야 뭐 크냐 작으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돌이킨다는 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해라. 네가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잖아요.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여기 어린아이는 뭐예요? 거듭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거듭나라. 그렇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 18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뭐요? 100% 어머니의 말을 들어요. 어머니의 말을 들어요.
그거죠. 100% 말을 받아들여. 이 말씀을 100% 말을 받아들여요. 요즘에 나오는 말 있죠. 누가 성경을 말씀대로 믿냐고. 이 세상 풍조를 좀 봐가면서 시대가 다 변했는데 이것도 좀 해석을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말씀 그대로 믿냐고. 참 이상한 말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육체적인 어린아이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막 책망하시고 저주를 하죠. 그걸 다 한 다음에 25절에 저주하신 다음에 이제 25절에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누구예요? 어른들이죠. 어른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 어린아이는 뭐예요?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건 누가 했어요? 자기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거부했죠. 왜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신 거는 계시로 알려주시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줬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육체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죠. 어린아이. 예수님의 제자들, 믿고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돌이켜, 이건 회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서 제가 아까 이게 삶이 변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엄청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얘기, 지체에 대한 얘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가 거기 뒷부분에 가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는 그들이 잘못하는 거 엄청 지적이 됐죠. 그래서 거기도 보면 고린도서 3장에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으로 대할 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성령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그게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죠. 이 사람들이 교회는 나왔어도요, 성령 체험을 하고 은사 체험을 다 했는데도 이 바울은 그들에게 뭐예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는 거죠. 온전하게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뭐가 표해요?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다 파벌로 나눠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로마서 8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리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가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는 아직 뭐예요? 육에 속한 자라는 거죠. 육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그렇지만 삶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죠.
교회 왜 나와요? 우리의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그거 아니죠. 이제 한 말씀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오늘 앞배보다도 더 못 갔는데 한마디로 좀 얘기를 하죠. 뭐냐면요, 여러분들 교회 봉사 많이 하시죠.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죠. 그래서 무슨 복을 받으셨어요? 복 받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요만큼도 없어요? 복 받고 싶은 마음이. 네, 교회하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 자식은 하나님이 키우시겠지. 그래서 교회 열심히 한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성경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잘 교육하고 잘 키우라고 돼 있지. 그래, 너 하나님 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키워줄게. 자식도 결국 하나님께서 키우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나는 전혀 신경 안 써서 이쪽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헌금 열심히 하면은 뭐예요? 사업 잘 되려고. 누가 헌금했더니 조그만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갔더라. 그러면서 나도 해보자. 이런 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모방이지. 그 사람은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복을 다 받아서 더 받을 건 없는데요. 천국의 유업, 하늘의 기업을 받았으면 됐죠. 여기는 먹을 거 하고 입을 거 주시고 또 자녀 주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잘 크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죠.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하면요 복이 있더라고요. 복이 있어. 근데 여러분은 그 복은 못 받으셨나 봐. 무슨 복을 기대하세요? 내 지금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웃기만 하셔. 아직 복을 못 받으셨나 보다. 웃기만 하는 거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면요 무슨 복을 받냐면요 내가 정말 구제 못 받을 만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게 복이에요. 그걸 발견하게 돼요. 교회에서 제일 말이 많으신 분이요 교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의로와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자기 들보는 못 보죠. 그런데 불평도 많아. 말도 많이 돌아다녀. 그런 때 뭐예요? 그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렇게 막 떠들다가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게 중요해요. 그럴수록 그러니까 일을 좀 하시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좀 일으켜서도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수습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오늘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했구나. 내 마음에도 아직 잃은 게 남아있구나. 결국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보다 나를 위해서 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감사하게 돼요. 그게 복이에요. 일 열심히 하니까 가세가 부흥하고 이런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고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열심히 하다가 보면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요.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는 이거를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할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왜? 나보다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거죠. 나는 이렇게 심각한데. 그게 그러면서 나한테 이 겸손이 나와요. 겸손이 나와.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가 하나,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겸손의 복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겸손의 복을 앞 시간에는 안 했는데 그 한마디만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그거를 팁을 하나를 주고 갈까요? 지금 시간이 다음에 기대하시도록 다음 호에 계속 이렇게 하는, 다음 호에 계속 할까요? 그냥 간단히 5분 내로 할게요. 저도 겸손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겸손해질 수 있겠구나. 그거를 알려드리려고요. 근데 그게 산상수훈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뭐가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정말 내가 가난해져야 되더라고요. 돈이 없이 가난한 게 아니고 내 영이 가난해. 내가 정말 가난한, 내가 쥐뿔도 없으면서 뭐 떠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했구나. 내 그 가난함, 너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정말 내 안에 그 구세주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나 없나, 그걸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나, 그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물론 돈 버는 건 좀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늘나라 가는 데는 능력이 없죠.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애통이 일어나느냐면요, 내가 가난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그런데도 내가 계속 죄를 계속 또 짓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에서 이 원망 불평, 힘들 때마다 뭐 나오는 게 끊치지가 않아.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애통이 나와요. 애통. 정말 내가 안 되는 존재구나.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나는 어쩔 뻔했나.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나. 정말 해도 나는 안 되는 존재. 그 애통이 있어야 돼요. 그 애통. 그러면 세 번째가 뭐예요? 온유한 자는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죠. 애통하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뭐예요? 괜찮아. 근데 다 알아. 다시 해. 괜찮아. 난 너의 죄를 보지 않는다. 그게 위로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다 씻었다. 그게 위로예요. 처음에 이제 믿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애통하는 자에게는 계속 위로를 주시고, 죄를 안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애통이, 죄를 안 보시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뭐예요? 온유하게 돼요. 그게 겸손이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낮아져요. 바닥으로.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의 죽음 위에 세워진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온유가 나오죠. 온유는 어때요? 땅을 기업으로 얻죠. 그 땅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 왜 팔복인가? 가만히 보니까요, 거기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겸손은 바로 안 돼요. 최소 복 중에 세 복은 받아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 복, 그 다음에 애통하는 복, 그 다음에 얻는 게 온유, 겸손한 복. 그것이 교회의 이 터에 가장 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요, 거기가 화목해져요. 근데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요, 거기에 상당히 불편해져요. 대화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가 되려면, 사명은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기가 계속 죽게 돼요. 계속 죽어요. 계속 죽어. 그래서 많이 죽으면 온유해져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욕을 먹어도 말이 없죠. 칭찬을 들어도 우쭐대지 않죠. 그게 이 교회를 세우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말하시는 덕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18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겸손이다.